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장 5절로 11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신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실 때 우리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셋째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분류를 설명했다는 거죠. 기근과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할과 에일리야.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넷째, 네 번째 이런 뜻도 있지만 테탈텐 테탈토스가 기본어고 테사레스는 사 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거 네 번째 지금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죠?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이라고 넷째 생물. 이 청황색은 클로로스인데 암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황색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음부 지옥인데 청황색은 우리가 클로로스, 클로예에서 왔는데 창백한 그런 뜻입니다. 암갈색, 녹색을 띤 이게 클로는 초록이라는 뜻인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 청황색이라는 수. 여기는 사망인데 사망은 뭐냐면 다나토스라는 거죠. 다나토스. 이사야 49장 14절. 자,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 49장 14절 보면 에 49장 14절 15절 봐봐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닌데 청황색이 여기 뜻이 아닌데 14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게 청황색이란 뜻이 아닌데 자, 음부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 14장 9절.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 이사야 14장 9절.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엄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희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여기 음부가 아래의 음부다 그랬잖아요. 아래의 음부가 뒤를 따른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사망이죠. 사망. 뭐 시체의 푸른빛이라고도 하는데 창백한 핏기가 없는 보통 죽은 시체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망인데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테탈톤 테탈토스 테사레스에서 이렇게 파생됐는데 네 번째. 그래서 여기는 죽이더라. 아포크테이나이 아포크테이노가 기본에서 아포와 크테이노, 아포와 플러스 크테이노 죽이다. 여기는 이제 아포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죠. 크테이노 죽이다, 완전 철저히 죽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칼, 기근, 온역 이 사망으로 죽였는데 역대상 2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칼, 기근, 연병 다 죽음, 사망을 말씀하죠. 21장 11절 21장 11절 가시 다윗에게 가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여기 지금 사망 12절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금 택해서 거기에 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 패하여 대적이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할 때 지금 여기 말하는 처음에 보자 기근, 대적, 온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죄를 졌으니까 네가 어떤 걸 택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보이는 문자적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1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1절 거기도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하잖아요.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할 때 지금 이게 칼과 기근과 연병,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했는데 자 계시록에서 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서 5장 11절 자 구약에 이미 지금 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을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다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죠. 청황색 말이 지금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이제 땅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6절 가볼까요? 24장 6절 자, 다 그런 내용들이 설명하는데,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런 기근인, 천재 그런 재앙들인가? 24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들아.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날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 그러잖아요. 끝에 관한 것. 우리가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천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환경의 그런 재앙들 통해서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구원이 되어지냐 심판이 되느냐 두 잣대잖아요. 그 진리가 그에게 받아들여지면 그럼 그 구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심판인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라고도 하죠. 그 때를 언제냐면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그런 제한적인 그런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1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28장 1절에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복에.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장 1절. 그래서 이 뭘 할 때 복이 되느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데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 거룩이 되는 복.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그 복. 안식하는 것.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창세기 28장 1절 보면은 지키면 다시 가봐요. 지키면 근데 그 지키면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여기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또 원하잖아요. 복 받는 거.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 조건이 있잖아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우리 민족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켜 행한다 그 뜻은요. 그 지켜 행하는 게 뭔가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가볼까요? 23절.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는 걸 뭔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네가 알아야 할 게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지키는 게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까 율법 그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쉽게 말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24절. 자, 그 저희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 것이 계명 지키는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나는 걸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내용. 이제 그걸 말합니다. 이 복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에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이 되면 또 신명기 28장 15절 68절은 그 생명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고 니라는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냐면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게 죽음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분리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부인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황색은 뭐냐? 청황색 말 사망이라고 말하죠. 계시록 6장 9절. 이게 넷째입니다. 죽이더라. 죽이더라 그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완성의 죽음. 철저히 죽이다. 죽인 것도 대강 죽이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포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포크테이노가 사형에 치여다, 죽이다, 도살하다 그런 뜻이죠. 또 아포는 여러 가지 뜻이죠. 멀리 떨어져서 분리, 또 완성, 뭐 출발, 근데 완성,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 죽음이 완성이 뭡니까?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혼들, 여기는 영혼이라고 아까 읽었는데 지금 쓰여있으니까 읽었습니다만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푸시케. 제단 아래 있어. 이게 다섯째라는 것은 펜푸토스가 기본어고 펜테에서 왔습니다. 이 다섯이라는 거죠. 여기는 죽임을 당하다 그 뜻은 팡메노. 팡메노인데 이게 기본어가 스파조입니다. 스파조. 그게 도살하다, 살육하다, 살해하다,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이고 흔들어. 저 10장 했나요? 9절. 증거를 죽임을 당하는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제단이라는 것은 보면 디시아스 테테리우, 디시아스 테리온인데 기본어가 그게 제단하면은 우리 제물 드리는 곳. 또 디시아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데 디오는 뭐냐면 희생하다, 살해하다, 제사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제단이라는 것을 한번. 디시아스 테리온인데 계시록 누가복음 1장 1절 그 단이라고 단. 계시록 9장 13절도 단이라고 하는데 제단. 누가복음 1장 이게 아닌데 계시록 9장 13절 가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여섯째 때 나올 때 내가 들으니 이게 나팔이죠. 하나님의 앞 금단 할 때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게 이게 단이나 제단이나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11장 3절 가볼까요? 이 제단들이라고 하죠. 그 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드리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 여기도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주후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야고보서 2장 21절 그게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도 여러 가지 있죠.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우리가 22장, 창세기 22장 보면 그 모리아 산에 그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행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죠. 야,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기차 내일처럼 똑같이 수평선으로 간다. 평행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함인 엘곤 같은 뜻을 말하는데 이 엘곤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 뭐냐면 그 본질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다. 결코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는 안 보이는 거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그 내용이 행함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자, 그 내용 안에 들어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산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여기서 그걸 제단이라고 제단. 그 제단은 보이는 것은 어떤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단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또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소천하셨을 때 거기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제단 쪽에 여러 가지 과일 넣고 촛불 켜고 거기다가 향 피고 그랬더니 이게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희생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은 보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그 영적 예배 그게 뭐냐?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제단에다 드리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레위기 4장 7절 가볼까요? 그래, 이건 재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 재물 희생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지금 설명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소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게 재물 드리는데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게 뭘 말하냐면 혼이라고 하면 푸시케잖아요. 이 푸시케가 죽어가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 어떻게 죽어가는 거야 혼이? 죽어야? 로마서 6장 6절 말하잖아요. 6절 5절부터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제단에 드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혼이 죽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거죠. 자기,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기가 죽는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분을 만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문자로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때려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부인한다고 생각하죠. 부인 제가 설명드렸죠. 알레오마이라고 했잖아요. 시인되지 않으면 그는 부인되는 거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는 부인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라는 그 존재,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겁니다. 그 재단에 드리는 거죠. 그게 부인되는 겁니다. 자기 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자기 머리는 베어지고 하나님 머리로 사는 것. 그럴 때 그 생명이 된 자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주님은 겸손하셨고 주님은 온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러게 또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면 나는 뭘로 죽고 뭘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닫는 거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 고난, 육체적인 그런 거, 육체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죽어야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죠. 아콜로데오. 그 두 가지를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실패가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이게 죽는다. 아까 푸시케라고 했잖아요. 푸시케 죽는 거 그 뜻은 뭐냐면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옛 사람은 무너지고 로마서 아까 6장 6절에 우리와 알거냐 우리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주고 이게 죽는 거죠. 죽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죽는 겁니다. 그걸 죽는다 그러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죽고 다시 사는 것.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만 남습니까? 의가 남는 거죠. 의.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고 의 안에 들어가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래요. I am that I am.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주님만이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가 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 의가 되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게 되어질 때 그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이 뭐냐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러면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잖아요. 이 존재 그래서 우리가 혼이 푸시케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그것은 그냥 행동으로 되어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믿음은 결국 곧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혼, 푸시케라는 거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대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혼이라는 거죠. 혼, 마음. 혼. 창세기 우리가 2장 7절에는 보면 리빙 솔, 하야 네레페시 그런데 살아있는 혼 그럽니다. 혼이 살아있다 그러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혼만 남는 거죠. 혼. 푸시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 베드로전서 이제 생각이 안 나네. 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맞나 모르겠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이 돼야 되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자, 이 25절에가 이게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혼인, 후시켓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혼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혼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혼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된다고 하네요. 혼이 살았다. 영혼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죽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혼이 범죄함으로 혼이 됐다가 영이신 그분. 그래서 그 성경을 로마서 1장 2절 3절 가볼까요? 2절부터. 그걸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거죠. 그 설명을, 복음을 설명하자. 육신으로서는 누구, 영으로서는 누구, 그걸 설명하잖아요.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게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육신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둠부터 출발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죄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면 소경부터 출발되죠. 못 걷는 자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나은 자로, 못 본 자가 보게 되는 자로, 죄에서 의가 되는 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게 복음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이게 예수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출발돼서 빛으로, 육신으로부터 출발돼서 영으로, 죄로부터 출발돼서 의로. 예수님이 지금 뭘로 출발되냐면 죄로부터 출발됩니다. 어둠, 율법 아래, 혈과 육으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게 복음이죠. 그걸 믿는 게 뭔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 성경 기록한 목적.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도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3대 7중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 이런 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혼이 지금 죽어 어둠이 출발되는 겁니다. 뭘로부터 출발됩니까? 그래서 존재, 에흐의 아셀에 의해 그 손 스스로 계신 분을 만나야. 다시 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지금 그 내용을 또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이잖아요. 하나, 에하드, 하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에흐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지금 하나라고 한 뜻이가 에하드인데, 여호와, 에호바,
하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 다른 분은 신은 신 중에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 뜻은 너와 나가 아닌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게 아버지 일이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5절. 사랑 설명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마음이 보이는 것이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힘이 뭐고 마음이 뭐고 성품이 뭔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리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여호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여호와 사랑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이 된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하나라는 걸, 그걸 설명을 계속해서 그 분리는 둘이다. 너와 나다. 그게 선악지식나무니까 생명만이 하나다. 그 생명은 나밖에 없다. 에흐의 아셀의 에흐의 그 존재인 그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너는 알아라. 계속 그러잖아.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성경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너는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절에 다시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계속해서 하려고 하잖아. 율법 지켜보려고 하잖아. 613가지인데 하라는 뭐 하지 말라는 365가지와 하라는 248가지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오늘날 지키라고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유대인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걸 합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직 로마서 10장 4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여호와,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울고 짜고 자기 감정이 복받쳤어.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는 거. 다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은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은 그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이테오, 제테오,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은 그게 좋은 거.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졌습니까? 기름을 가졌잖아요. 기름.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졌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한다면 등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복음입니다. 기름을 우리가 물세례라고 한다면 기름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칼디아의 마음, 그게 성령이 오시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아까 9절 1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믿었다 그 뜻이죠. 뭘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었다는 거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자, 이 같은 겁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이 죽임을 당한 뭘로 죽였습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래. 순교당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가 뭔가 네크로스라는 자가 죽은 자가 이 죽음이 뭔가 다나토스를 통해서 거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게 지금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말티리아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 뭘 증거한다고요? 말씀 증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저 혼이 죽어간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혼이 죽어야 존재가 되는 거고 그거 죽어야 영 안에 믿음으로 혼이 구원을 받은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 그 혼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감독되신 이를 만나야만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은 딱 날아가고 우리는 없어지잖아. 그러면 누구 목이 얹혀지냐면 교회의 머리인 그분이 앉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라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그 내용도 같은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마지막에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가 되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는 지금 신부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하죠.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면 그 보석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보석으로 상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